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퀴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회에 붙잡힌 스데반이 구속사의 설교를 마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로 거르고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림이 있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노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이해했고 그 설교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스데반의 말은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냐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갖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자신으로 지칭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즉시 신성모독죄로 판결하였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표현을 한 이 스데반의 말은 공회원들에게 이 일을 떠오르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스데반을 즉결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율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스데반은 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신약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59절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간구와 닮아 있습니다. 또한 60절에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역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사하여 달라는 간구와 닮아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스데반의 최후를 잠들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고통이 아닌 평안 가운데 맞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안수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초보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열정이 식어버렸으며 2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여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를 대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분명한 목회 비전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계시지만 저는 분명한 확신 없이 어중이 떠중이 같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제 아내가 벌어다 주는 물질에 의존하면서 지금 환경에 만족하고 머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지사님은 제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게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드리고 있는지, 나처럼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에 곧장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제 삶의 목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목사로 안수받으면서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가졌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마음가짐과 오늘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목적대로 살다가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 바울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었고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맞게 되므로 처형에 동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스데반이 죽는 일을 마땅히 여겼고 이 사건 이후로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붙잡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울의 이 모습을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라는 이 헬라어 엘리마이네토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는 전심으로 교회를 대적하였고 인정사정 없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사울은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고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전한 말씀의 씨앗과 그가 흘린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는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사울을 필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교회의 흩어짐을 결코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도리어 필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내일 본문인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회의 흩어짐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의 흩어짐은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도리어 교회와 복음의 확장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워지며 우리의 지경은 더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임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나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7월 20일의 보석상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퀴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한해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